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3남매의 가정에 갑작스럽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나사로가 죽음을 눈앞에 둔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상황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오시지 않았고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갈등과 혼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의 갈등은 속히 치료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앙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현실과 상황을 신앙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뭔가 목적이 있을 거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실 거야.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의 갈등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긍정의 관점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잘 될 거야. 나쁘지 않을 거야. 유익하게 될 거야. 내게 좋을 거야. 왜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결과를 좋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혼돈과 갈등의 상황이 올 때는 믿음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고쳐줄 줄로 믿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 않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주님을 원망합니다. 믿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가도 믿음이 흔들리는 갈등의 상황이 일어나면 이때는 믿음을 관리할 때지 현실을 관리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관리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나사로를 내가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관리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믿음은 팽개쳐 놓고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의 상황을 내가 관리하려고만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오셔서 어떤 처방을 내리셨습니까? 늦게 오심을 원망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인데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사는데 너는 이것을 믿느냐라고 믿음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호출하시기 전에도 믿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질병 앞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실 줄로 믿었다면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셔서 나를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기 계시지 않아도 주님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갈등이 될 때는 우리 믿음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갈등과 혼돈의 상황에는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는 지금 내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될 때, 내 속에 신앙의 갈등이 폭풍처럼 일어날 때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성급하게 해답을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길을 가면 나를 향해 찾아오는 기적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